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완성 되신 예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수요사경회를 찾아주신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벙커원 교우 여러분 환영합니다. 수요사경회 95강 시작합니다. 이 자리에 백민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다음에 수도사님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한문동 목사님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문동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추석은 잘 보내셨어요? 어떻게 특별한 행사나 뭐 이런 거 없으셨나요, 다들? 없었습니다. 그냥 집에서 편하게. 네. 어떻게 수도사님 뭐 특별히? 세상에 한 주를 쉬니까 너무 정말 긴 시간이었어요. 네. 뭐가 예. 길어요? 이 시간이 너무 그리웠어요? 기다려졌습니다. 네. 우리 친발 보고. 그러니까, 보이잖아요. 안 보여. 네. 목사님 어떻게 보내셨어요? 저희는 작년에는 네. 아예 온 가족이 모이거나 그렇게 못했고요. 네네. 올해는 그래도 또 2년 동안 쉴 수가 없어서 좀 음. 모이긴 했는데 8명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네. 다 모인 건 아니고 예전 같으면 하루 전날 가서 이제 같이 뭐도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못하니까 이번에는 어머니가 각자 알아서 집에서 만들어서 당일날 모여라 이렇게 해가지고 오, 네, 저희는 뭐 집에서 그러셨어요. 네, 이것저것 만들어가지고 저 기억나는 게 그 목사님 옛날에 어머님이 만들어줬다면서 네. 계량 한복 입고 오셨던 네. 그거 저고리. 기억나요? 저고리 같은 거. 네, 이번에 우리 교회 한가위 네. 감사 예식 설교 네. 제가 영상 찍어서 올렸는데 거기에 이제 입으셨어요? 그 옷 입고 했어요. 아, 네, 그리고 그러셨구나. 뭐 저는 이제 네. 장 봐가지고 전날 열심히 뭐 요리도 모일 때나 안 직접 모일 때나 하시고? 그럼 전 부치는 거 저 담당이라서 그러세요? 이번에도 전 삼색전을 만들어 갔죠. 이야. 동태전하고 네. 야채전하고 네. 네, 꼬치. 꼬치까지요? 예, 그렇죠. 꼬치. 야. 버섯, 그다음에 맛살, 그다음에 햄, 그다음에 단무지, 맞아요. 파. 네. 이렇게 해가지고 오. 애들이랑 같이. 꽃구 네. 뭐 다 준비해가지고 가족들이 즐겁게 시간을 보내셨군요. 네. 즐겁죠 뭐. 즐겁- 힘들어요 그거. 힘들어요. 장 보고 그거 다 맞아요. 준비해가지고. 그렇죠. 예. 전 부치려면 앉아있으면 진짜 허리 끊어져요. 그러니까 기름 냄새 막 지도하고. 전 안 붙이셨잖아요. 옛날에 많이 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옛날에 많이 잘 보냈습니다. 네. 맨날 뭐 이렇게 명절 때만 되면 힘들게 뭐 하는 사람처럼 하시는 것 같은데 코로나라 그렇지도 얼마나 않으시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 저희는 그러니까. 저희 친정은 딸들은 안 가고 사이들만 가서 괜찮은 놀다 집안이에요. 놀다 왔어요. 오, 재밌네. 그러니까요. 어머님만 이렇게. 딸들은 정작 안 가고 사이들이 가서 장모가 차려주는 술상을 얼마나 행복했을까, 사위들은. 근데 코로나 때문에 그 며느리 되시는 분들은 좀 예전보다는 조금 더 수월해지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왜냐면 그러니까요. 명절 때를 네. 기준으로 해서 이혼 한 해 만에 막 그렇게 할 정도로 되게 힘들게 여성분들 많이 보내시잖아요. 그래서 코로나가 아닌데도 잘 그것도 알아? 아니에요? 코로나랑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상관없어. 그렇군요. 그러니까요.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명절 잘 보내고 오신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네. 저희 95강 시작하기 전에 AS가 하나 있어요. 네. AS 먼저 하고 시작이 되겠죠? 네. 회를 거듭할수록 점점 확장되어 나가는 부활의 의미가 마음속에 깊고도 무겁게 그리고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질문 한 가지. 예수님의 활동에 대한 소식을 듣고 헤롯이 이를 세례 요한이 아니냐 하고 한 부분을 지금까지는 그 당시 사람들의 환생에 대한 인식을 반영하는 거라고 막연히 이해하고 있었는데요. 오늘날 사람들이 인식하는 환생, 고대인이 인식하는 환생, 그리고 사경회에서 말씀하신 예수 부활의 의미가 조금 혼동이 옵니다.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그 이분 질문 중에 네. 오늘날 사람들이 인식하는 환생. 그거 얘기해 보세요. 오늘날 환생을 어떻게 인식하죠? 다시 제가 응. 만약에 이제 응. 사후 죽었어요. 응. 제가 다시 태어나는 거. 그게 환생. 불교에서 말하는 어떤 환생? 그걸로 저는 윤회를 얘기하시는 뭐, 거예요. 그렇죠. 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음흠. 있거든요. 수도사님은? 뭐 영화나 애니메이션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음. 말 그대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몸을 빌어서 뭐 이렇게 태어난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쉽게들 접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이제 고대인이 생각하는 환생이나 현대인이 생각하는 환생이나 비슷한 거죠. 음. 근데 환생과 부활이 다른 거는 명백하게 다른데 환생은 몸은 죽지만 영혼은 안 죽는다는 그 전제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영혼 불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리스 쪽에 그리고 고대 이집트 쪽에는 영혼은
불멸,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죽어도 몸이 죽는 거지 영혼은 죽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영혼은 어딘가 있다가 다른 거로 태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만 환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도 이제 불교의 윤회는 훨씬 더 복잡합니다. 네, 훨씬 더 복잡한데 그래서 그렇게 뭐 단순하게 그리스의 영혼 불멸 사상을 곧바로 불교에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냥 흔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네. 대중적으로 알고 있는 뭐 예를 들어서 그 뭐예요 신과 함께 영화 보면 네. 차태현이 죽어도 그 죽은 몸은 아마 땅에 묻혔을 텐데 마치 그 똑같은 몸에 영혼이 있어서 네. 어딜 떠돌아다니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7일마다 한 번씩 다른 세계로 가고 나중에 뭐 환생하냐 안 하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 어쨌든 어떤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는 혼이 불멸하지 않는다는 생각 속에서 그 혼이 다른 모양이나 다른 무슨 뭐 식물이나 동물이나 그다음에 뭐 사람이 됐든 뭐로 바꿔서 태어나는 걸 환생이라고 하고 그런데 유대 기독교 전통 특별히 유대인들은 죽는다는 첫 번째 몸을 영과 혼과 육 이런 식으로 구분하지 않아요. 영과 혼과 육으로 구분하는 생각은 그리스적 생각이에요. 영과 혼의 차이가 뭐예요? 이제 그런 게 다 복잡한 거예요, 사실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되게 복잡한데 사실은 근데 이제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말하죠. 혼은 인간의 지각 능력?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영은 하나님하고만 관련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고 하면 그 아마 하나님의 영적인 측면도 인간에게 있다 이렇게 말하겠죠. 그러면 동물에게도 영이 있겠냐? 이렇게 하면은 어렵다고 말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인간을 세 부분으로 영과 혼과 육으로 나누거나 또는 영혼 대 육체 이렇게 나누는 방식의 생각은 원래 유대교 전통에는 없어요. 그냥 온전한 몸이에요. 온전한 몸인데 그럼 그 몸이 죽잖아요. 그 몸이 죽으니까 완전히 죽은 거예요. 살아있는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죽었는데 죽음에서 그 죽음이란 자체를 극복해서 다시 살아나는 것? 그러면 말씀하신 완전히 죽었다? 음. 그러면은 말씀 영과 혼도 죽었다?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그렇게 분석을 하자면 억지로 하자면 죽으면 혼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영까지 말하지 맙시다. 영은 복잡하니까. 그러면 정신의 지각 능력이 죽어도 있단 말이에요.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그리스 고대 이집트 그런데 영혼 불멸설에 가까운 거고 그런 거조차 자체도 다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유대 전통에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사라지면 그것도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지 그게 남아 있는 건 아니에요. 원래는. 그래서 그렇게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새롭게 전적인 몸, 그거는 혼과 이렇게 말하죠. 혼과 살을 포함한 전적인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환생과 부활은 그렇게 다르다. 이해하셨죠? 이해됐어요. 예, 그러니까는 만약에 그 세례 요한이 뭐 죽었는데 예수님 활동하는 걸 보고 헤롯이 저 세례 요한이 살아난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면 그것을 그리스런 그런 영혼 불멸 사상이라면 세례 요한은 죽어도 세례 요한의 혼은 죽지 않아서 그 혼이 예수의 몸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이해했다는 건데 부활은 그런 개념이 아니죠. 바리새파인들이 믿었던 부활이 있거든요. 예수님 이미 전에. 그 사람이 믿었던 거는 세례 요한은 완전히 죽었어요. 근데 그 죽었던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는데 살아난 것이 이제 뭐 어떤 세례 요한이겠죠. 세례 요한일 텐데 원래는. 그런데 이제 거기서 헤롯이 예수님의 어떤 활동을 보고 저건 세례 요한이네 부활이라고 말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부활의 새로운 이해인 거죠. 그때 부활할 몸이 이전 부활하기 전에 죽은 몸하고 동일하냐, 그러니까 연속성을 가지고 있느냐, 연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는 또 다른 문제예요. 또 다른 문제요. 그렇지. 그럼 연속성을 가질 때만 부활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지금 다 전부. 네. 그런데 성경이 안 그랬잖아요. 지금 안 그런 걸 계속 살펴봤잖아요. 네. 오늘도 이따가 나올 거예요. 고린도전서에. 그러면은 유대 전통에서 환생을 믿지 않았던 건가요? 그 사람들은 환생이라는 그런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없었어요? 원래는. 아. 원래는 없는데 네. 그게 이제 그 바벨론 포로로 가고 네. 그 다음에 바벨론을 물리치고 페르시아가 들어오죠. 네네.
페르시아의 이언론이 있어요. 네네. 거기로부터 이제 그런 사상이 들어오면서 점점 그런 또 그 헬라 세계, 나중에 또 알렉산더 대왕이 거기 다 정복하면서 헬레니즘 세계를 만들면서 그리스가 또 철학이 들어오죠. 그런 사상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그런 게 조금 싹트는 거지 그러면은 원래는 없어요. 유대 사람들은 죽으면 끝? 끝이죠. 그렇게 생각했던 원래는 끝이죠. 죽으면 끝. 네. 그러면 엘리야 같은 경우가 만약에 다시 이제 음. 죽지 않고 올라갔잖아요. 네. 그러면 그다음에 또 만약에 네. 창세기에 보면은 영생하는 나무 이런 개념들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건 어떻게 이제 해석이 되는 건가요? 죽지 않은 거죠. 아 그냥 그 사람이 아니, 뭐 죽지 않은 죽지 거라니까. 않고 영원히 사는 그 거. 영혼 사는 거지. 그다음에 엘리야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네, 거. 그러면은 네. 그 유대 사람들은 영원히 산다는 것에 대한 소망이 있었던 건가요? 왜냐면 환생이란 개념이 어디서 나오냐면 보통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주로 나오는 거잖아요. 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이제 유대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어떻게 해석이 됐을까 궁금해져서요. 유대인들은 네. 기본적으로는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네. 그리고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생명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는 살아있다는 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럼 죽으면은 이제 난 죽었으니까 생명이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하고도 관계가 없는 거예요. 아주 원초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했다고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는 살아있을 때 복 받고 잘 살고 그런 것이 하나님이 축복을 내려주는 거예요. 구약은 다 그런 내용이에요, 네네. 원래는. 그런데 이제 죽은 이후에도 어떤 세계가 있고 그런 논의가 나오는 거는 유대인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에 끌려간다든지 그 네네. 이후에 그 셀리쿠스 왕조라고 하는 유대인을 엄청 박해했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같은 사람들의 박해 속에서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도 박해받고 죽는다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라는 고민 속에서 이제 페르시아 이언론이라든가 그리스 로마에 그런 있었던 그런 무슨 영혼 불면설이라든가 이런 게 유입되면서 이제 그때서야 비로소 그런 논의를 하는 거죠. 예. 네, 이거는 원칙적으로 알겠습니다. 이제 이분의 질문대로 부활과 환생은 영혼 불멸이 전제하느냐 전제하지 않느냐인데 유대 전통에서는 그렇게 인간을 영과 혼과 육으로 분리해 생각한 적이 없다. 네. 예. 네. 어느 정도 답이 됐을 것 같습니다. 네, 답이 되게 됐겠죠? 네네. 저 궁금한 거 하나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 저 누가복음 네, 끝부분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게 나오잖아요. 근데 승천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해주셨는데 네, 나중에 따로 말씀해 주실 건가요? 아니면 별 의미가 없어서 안 해주신 건지? 할 겁니다. 왜냐하면 네. 이제 다 끝나고 우리 네. 사도행전 넘어가는데 거기에 네. 승천 장면이 또 나와요. 아, 네. 예, 그러니까 그건 그때 가서 하면 좋을 것 같고. 이거 편집해 주세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 네. 얘기하세요. 지난번에 살짝 얘기했어요. 사실은 안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곁으로 갔다는 거는 네. 하나님의 보편적 자리로 갔다는 거고 이제 하나님의 자리에서 전 세계를 본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변해서 우주적 차원으로 들어간 것인데 부활이 그래서 그 우주적 차원으로 들어간 것이 결국 승천해서 하나님 옆으로 가야 되는 거죠. 네. 그 승천이 너무 궁금해요. 그러게요. 궁금합니다. 저도. 자, 오늘 이제 요한복음 들어갑시다. 근데 네. 요한복음은 부활 또 관련해서 이야기가 너무 많아서 이거는 3회에 걸쳐서 나눠서 할까 생각 중이에요. 네. 두 번에 다 못할 것 같아요. 아무리 네네. 봐도. 그래서 오늘은 20장 1절부터 18절까지 하고 싶은데 한 번에 다 읽지 말고 네. 중간에 한번 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네. 20장 1절부터 10절 먼저 하고요. 네. 그다음에 또 11절부터 18절 나중에 이렇게 합시다. 네. 주간의 첫 이른 새벽에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 어귀를 막은 돌이 이미 옮겨져 있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무덤으로 갔다. 둘이 함께 뛰었는데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렀다. 그런데 그는 몸을 굽혀 삼배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으나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시몬 베드로도 그를 뒤따라왔다. 그가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삼배가 놓여 있었고 예수의 머리를 싸매던 수건은 그 삼배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한 곳에 따로 개켜 있었다. 그제서야 먼저 무덤에 다다른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보고 믿었다. 아직도 그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기들이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갔다. 네, 좋습니다.
여기도 또 벌써 많이 다르죠? 네. 예, 뭐가 다른지 이제 하나씩 하나씩 보죠. 네. 네. 주간의 첫날 이른 새벽. 주간의 첫날이면 언젠가요? 주일? 네, 그렇죠.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네. 그죠? 일요일. 그러니까 이 주간의 첫날 이렇게 일부러 표현하는 거는 뭔가 그 주간 한 주가 시작되는 게 일요일 날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시작, 뭔가 새로운 시작을 늘 더 강조해서 말하고 싶은 그렇게 예,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네네. 근데 여긴 주간의 첫날이라고 하니까 오히려 새로운 시작을 더 네. 얘기하고 싶은 거죠. 네네. 네. 막달라 사람 마리아입니다. 근데 막달라 사람 마리아는 놀랍게 요한복음에서 여기 처음 등장해요. 우리가 너무 다른 복음서 잘 알아서 요한복음서 여기저기 혹시 막달라 마리아 사람 등장할 거라고 네. 생각하기 쉬운데 만약에 우리가 요한복음서만 읽으면은 막달라 마리아는 여기 처음 등장합니다. 어디에도 안 나와요. 네. 그 나사로의 네. 누이 네네. 동생 나오죠. 네. 그 사람 막달라 사람 아닙니다. 어디 사람이에요 그러면? 기억나요? 베다니 사람이에요. 아, 달라요. 이게 같은 사람 아니에요.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좀 이런 거 자체가 되게 신기한 거예요. 네. 사실은. 그래서 요한복음서 저자가 요한복음서를 쓸 때 자기가 이전에 어떤 내용도 소개하지 않은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를 갑자기 가져서 쓰는 거죠. 어머. 네. 네. 그러네요. 그렇죠. 그럼 네. 이게 너무 좀 생뚱맞네. 그런 느낌이 들 정도잖아요. 네. 네. 갑자기 그렇게 왜 자유로워요. 그러지? 사실은 자유롭다고요? 자유롭다는 거는 앞에서 그래도 나왔던 사람이 뭐가 이렇게 돼야지 좋은데 네. 네. 생뚱맞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와서 가져다 쓰는데 어떠한 거리낌이 없다는 거죠. 오. 오히려 막달라 마리아가 더 어떤 큰 비중 있는 막 그랬던 건 그랬던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는 맞아 이제 그렇기 때문이라고도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면 좀 앞에서도 좀 몇 번 나와주면 그러게요. 좋은데 안 나온다는 게 신기한 거예요. 그렇게 비중이 있으면 여기 지금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도 만나고 네. 또 다른 이야기를 많이 있잖아요. 앞에서 사건들이 거기에 어떻게 한 번도 등장 안 시키냐 이거지.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신기하네. 이게 좀 다 신기한 거예요. 그냥 다 어쨌든. 골고루 한 번씩 한 명씩? 여기 그러지 왔으니까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엔 여기. 이 사건은 중요해, 막달라 말이야. 그러니까는 같은 막달라 마리아라 하더라도 벌써 각 복음서가 어떤 복음서를 쓸 때 이거 하나의 되게 중요한 복음서의 내용으로 사용하는 그 사례와 네. 입장과 신학적 의도가 다 다르다고 역시 볼 수밖에 없죠. 아, 네, 네, 신기하네요. 그런 거죠. 어쨌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좀 재미있는 게 제가 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성의 증언은 당시에 법적 효력이 없었거든요. 그때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실제로 지난번 누가복음서 읽을 때도 여자들이 가서 말했지만 의심하지 않고 남자 사도들은 믿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그게 아주 명확한 당시 사회 상황을 보여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를 말하는 거는 그리고 지금 어쨌든 네 복음서에 막달라 마리아는 다 등장하거든요. 여기는 혼자 등장하고 네. 마가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 엄마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네. 살로메가 등장하고 마태복음에는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등장하고 누가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 예수 엄마 마리아, 요한나 또 다른 여자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네 번 다 나오는 거죠. 네. 사복음서에. 그럼 이렇게 다 나온다는 거는 뭔가 진짜로. 분명히 초대 교회에서 뭔가 역할이 있지 않을까? 난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런 생각을 진짜로 하지. 가서 봤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 단순한- 사복음서에 다 등장했으면 진짜 증언자. 진짜 증언자 아닐까? 정말 가서 보지 않았을까? 그 생각을 했어요. 의미 없네요. 의미 없네요. 그냥 일반적인 상징적인 이름이 아닐까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서 본 것이 어떤 객관적 사실이면 그게 네. 사복음서가 같아야 한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는 네. 네. 아마 이제 이걸 제가 계속 우리 청중들하고 여러분들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부활이 실제적 체험이 아니었다고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그러니까 부활의 가장 객관적 사실은 뭐냐면 그 어느 분이 거기에 우리 김학철 교수님의 네. 부활의 역사 사실이다 또 이렇게 링크 걸어놨던데 그러셨더라고요. 김학철 교수님도 말하는 거는 역사 사실과 과학적 사실은 다르다는 거고 네. 역사적 사실로서의 실제 경험을 그거는 사실로 봐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똑같아요. 그거는 실제가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실제 경험을 하고요. 근데 그 실제 경험에 대해서 진짜 관찰자 입장에서 과학적 사실로 내놓을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건 단 하나예요. 뭐냐면 제자들이 변했다는 거예요. 도망갔던 제자들이 다 변해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됐는 거는 누가 봐도 동일한 객관적 사실이에요. 근데 그 객관적 사실을 일으킨 그 내용이 부활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부활이 뭐냐 이제 묻는 거잖아요. 네. 근데 부활은 예수님의 현존 체험이에요. 네. 예수님은 분명히 돌아가셨어요. 아까 말한 대로 그 그리스처럼 무슨 예수님의 영과 혼은 살아있고 환생한 게 아니고 네. 죽었다고요. 완전히 죽은 거예요. 그런데 죽었으면 나타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뭔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체험이 있었고 그 체험 때문에 맨 처음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 어떤 체험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나온 말이 예수님은 살아나셨다라고 말한 거예요. 아, 그러면요. 그 당시에 제자들도 그러니까 뭐 12제자뿐만 아니라 여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유대교의 어떤 그런 정신이라고 해야 되나? 유대교 마인드에 따라서 예수님이 영혼이 육신까지 다 죽었다가 살아나셨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부활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그런 어떤 죽음을 이기신 그런 어떤 승리하신 그런 걸 그런 부활로 그냥 이해했다고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가 중요한 건데 일단 이 사람들이 느낀 거는 분명히 예수님은 돌아가셨다가 살아나셨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네. 어느 순간 그게 가장 예수님 죽음 이후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신앙 고백적 언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빈무덤 이야기가 먼저 등장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현현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분명히 말을 한단 말이죠. 이런 말을.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다. 그러면 이제 물어볼 거 아닙니까? 정말 그러냐 누군가가. 예를 들어서 그럴 때 이제 그 다음번에 등장하는 이야기가 빈무덤 이야기고 예수님이 현현 이야기인데 그 빈무덤 이야기나 예수님을 직접 출연해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이야기들을 사복음서와 그 다음에 또 다른 무슨 정경복음서에 들지 못했지만 베드로복음서 같은 데 있거든요. 네. 그런 복음서라든가 그 다음에 바울 서신 이런 걸 다 비교해 보면 그게 똑같다면 그럼 객관적 사실이라고 말하겠죠. 그런데 그게 다 다르단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을 만난 이들의 현존 체험이 리얼한 거, 네. 실제적인 건 맞는데 그 실제적이라고 느꼈을 때가 어떤 의미와 어떤 상황이었고 이들에게 무엇을 준 것이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계속 제가 하는 얘기는. 그래서 그게 각각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전하는 바가 그래서 복음서마다 달리 전한다는 거죠. 얘기를.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런 걸 읽지 않고 오로지 그 물질로서의 이런 육체의 고교에만 머물고 있는데 그럼 이제 역으로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다는 것이냐? 이렇게 몸으로 그리고 이건 연속성을 갖는 거잖아요. 연속성. 예수님을 알아봐야 되잖아요. 당연히 그대로 똑같은 몸이라면 똑같은 몸으로 연속성을 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거 좋다. 그걸 진짜 본 거다. 진짜 몸으로 부활한 거다. 좋아. 그럼 그것이 갖는 의미가 뭐냐고요. 그걸 통해서 뭘 얻고자 하는 거냐. 뭘 얻고자 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거기서 대답이 별로 없어요. 승리. 그러니까 이제 이거 중 하나 이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죽음. 그러니까. 맞아요. 그거예요. 지금 죽음이라고 하는 인간의 유한성, 네. 인간의 유한성을 극복했다는 점 하나가 있어요. 네. 분명히 그게 있죠. 그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있잖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고대 이집트 종교에도 있다니까요. 이시리스도 그랬단 말이야. 네. 이시리스도 그랬고. 근데 이시리스도 그건 그랬고 가짜고 예수님도 신하고 그랬다. 예수님은 진짜잖아요. 이거 봐, 이렇게 말하는 게 이렇게 말한다고. 완전히 그리스도교인의 자기 주장일 뿐이에요. 이시리스를 믿는 사람은 그게 또 아니지. 예수님은 가짜고 이시리스가 이시리스가 또 진짜라고 진짜지. 말하겠지. 똑같이. 그걸 객관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말하죠. 그렇죠. 그게 너무 놀라운 되게 편협한 네. 기독교인의 자기 주장을 네. 마치 객관적인 어떤 것으로
계속 포장했단 말이죠, 그동안. 난 그랬어. 이시리스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다. 그러면 그러면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약간 객관적으로 보면 이제 전 세계에 나오는 몸이 죽었다가 다시 몸이 부활한 이걸 이제 소생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것도 구분의 신학은 소생한 모든 사람의 그 사건은 다 죽음을 극복했잖아요, 일단은. 네. 성경 내에서 나사로도 그랬고. 네. 그러면 그 죽음을 극복했다는 그 사실이 그리스도교가 특별히 복음서에 써 있는 사람들이 말한 부활의 전부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교 저자들, 복음서 저자들이 예수님 부활을 통해서 그 죽음을 극복했다는 거. 인간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제 죽음을 극복했다. 그 얘기를 하려고 썼냐라고 말하면 저는 부족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또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물었잖아요. 그 부활한 사람이 범죄자면 어떡하냐. 아무나 부활하면 그러면 다 우리의 구세주라고 말해야 되는 거냐. 바울 사도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전두환이 부활했어도 부활한 그 전두환을 만나면은 각하. 바울 사도가 진짜 이렇게 당신을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하고 따라갔겠냔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게 성경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을 읽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되게 중요한 건. 자, 이제 하나 더 얘기할게요. 자, 여기 만약에 이렇죠. 오늘 어느 A 집안에 아들이 태어났어요. 응? 그거는 누가 봐도 보는 객관적 사실이에요. 자연과학적 사실이고. 그 다음에 그래서 그게 어떻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그때 태어난 아들이 봤더니 이 부부가 정말 아이를 갖고 싶어 했는데 한 10년간 못 가졌어. 근데 어떻게 해가지고 시험관 아이를 얻은 거야. 그럼 그때 이 부부가 느끼는 게 있겠죠? 근데 봤더니 이 아이가 4대 독자예요. 그러면 이 아이의 할아버지가 느끼는 게 있겠죠? 뭐 등등. 그러면 이 아이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는 자연과학적 사실이고 실제 사실인데 그거에 대한 느낌과 해석과 소중함과 뭐 등등등 이거는 서로 느낌이 다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다르게 느끼는 그 해석들, 그 다르게 다가오는 의미들, 그 의미들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문제가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사복음서와 심지어 바울 사도조차도 부활에 대해서 자기가 느낀 바, 해석한 바, 의미를 막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는 전부 다 무시했다기보다 안 듣고 잘 그냥 예수님은 죽음을 극복한 사람. 죽음을 극복했기 때문에 신이니까 모든 걸 다 할 수 있고 그래서 그 모든 이렇게 가거든요 보통은. 그러면 그렇게 가는 그 심리 상태를 가만히 파고 들어가 보잖아요. 그럼 대다수는 자기가 못한 거 있죠. 자기의 유한성, 네. 불안 이런 것을 잠재우고 싶은 안정욕구입니다. 안정욕구.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종교적 인간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욕망이라 그래요. 그러면 종교적 욕망을 확인받는 것, 네. 그것이 그리스도교 신앙이냐 말이에요. 그리스도교 신앙이 인간이 원래 가지고 있는 종교적 욕망을 확인받는 것에서만 멈춰 있는 것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이냐. 그런데 놀랍게 마가복음서는 첫 번째 말할 때 마가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교 신앙을 예수가 몸으로 죽음을 극복하고 몸으로 부활한 게 아니고 갈릴리에서 다시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는 것으로서도 너무 리얼하게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현존 체험을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다르잖아요. 이건 분명히 다르죠. 근데 이런 것들을 제가 이거 어떻게 이해시켜 드려야 되나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요한복음서도 보자 말이죠. 네. 보면 다른 데서 등장하는 막달라 마리아랑 이 막달라 마리아는 또 달라요. 막달라 마리아는 자 보세요. 갔습니다. 가서 이미 돌이 옮겨져 있었죠. 네. 그래서 돌이 옮겨져 있으니까 이 여자는 지금 안으로 안 들어가서 안 봐요. 다른 데는 지금 원래 들어가서 보고 천사가 있고 뭐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맨 처음에 그 이야기부터 시작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상하게. 그리고 곧바로 누구한테 말하죠? 시몬 베드로와 시몬 베드로와 그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 제자. 이게 말을 해요. 두 명이 여기서 되게 중요한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그죠? 그런데 진짜 좋아요. 어쨌든 갔어요. 그래서 그리고 뭐라고 말하죠? 2절 한번 다시 말해보세요.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막달라 마리아 생각은 뭐죠? 지금 빈 무덤에 돌이 옮겨진 걸 보고 그 무덤이 비었다고 추측할 수 있는데 그 추측에 대한 신앙 고백이 뭐죠? 예수님이 부활했답니까? 아니요. 아니요. 뭐예요? 누가 훔쳐갔어요. 훔쳐갔다. 그렇지. 시신약탈로 이해한단 네. 말이죠. 근데 들어가서 보지도 않고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도 하고 더 놀라운 거 볼까요? 우리 아까 안 읽었는데 다시 한번 자 13절도 한번 읽어주세요. 13절 이제 다음에 또 읽긴 하겠지만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여자여 왜 우느냐? 마리아가 대답하였다. 누가 우리 주님을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벌써 이게 너무 다르잖아요. 다르네요. 지금 다른 복음서는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인식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 여자는 지금 계속해서 누가 훔쳐갔다고 네. 생각해요. 무덤 약탈이 일어났다고. 그 부활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네요. 어찌 보면 여기 지금 이러죠. 예, 일단은 그러니까 이렇게 다르게 느낄 수 있다. 똑같은 빈 무덤을 놓고도 그건 객관적 사실이에요. 예. 어느 사람은 부활을 인식해요. 어느 사람은 누가 훔쳐갔구나를 네. 인식하는 거죠. 심지어 이제 그 마태에서는 일부러 소문을 냈죠. 네. 그렇게 네. 하라고 제자들 네. 훔쳐갔다 이렇게 말하라고 네. 좋아요. 됐어요. 그랬는데 이제 어쨌든 그랬더니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무덤으로 갔는데 어떻게 해요? 4절 읽어주세요. 둘이 함께 뛰었는데 음.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서 먼저 무덤에 이르렀다. 이것도 웃기죠. 그러니까 이건 여기에만 달리기- 나온단 말이에요. 네. 여기에만. 알기 쉬운 그래. 왜 경쟁을 하지? 그러니까요. 그리고 근데 어쨌든 도착한 거는 제자예요. 네. 근데 그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갑니다. 들어가요. 몸을 굽혀서 그냥 보아요. 보기만 네. 해요. 근데 베드로가 이제 늦게 도착했어요. 네. 근데 베드로는 또 그 베드로 성격답게 들어가요. 바로 들어가 보죠. 네. 네. 그 삼배가 놓여 있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머리를 싸맸던 수건도 있어요. 근데 삼배와 같이 있지 않아요. 네. 따로 한 곳에 객혀 있었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걸까요? 그러게요. 왜 굳이 이걸 말씀하셨을까요? 약탈당한 게 아니다. 그렇지. 아하. 지금 자, 요 얘기 보세요. 여기 지금 세 명의 주인공이 등장하잖아요. 네. 계속 막달라 마리아는 이거는 시신 약탈이다. 네. 아니면은 그리고 옛날에 무덤 약탈이 흔했어요. 왜요? 왜 그러냐면 죽을 때 거기에 부장품을 비싼 향유나 아. 세마포 좋은 거에서 넣거든. 그래서 이게 얼마나 심했냐면은 그 누구냐 황제 클라디우스 황제가 41년부터인가 41년부터 54년까지 황제였거든요. 로마 황제. 명령을 내렸어. 무덤을 약탈하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 그 정도로 무덤 약탈이 심했거든. 그러니까 그런 게 이해가 되죠. 이 여자가 이러는 게. 그러나 여기서도 이제 이 세 명의 차이가 납니다. 여자는 계속해서 빈 무덤을 보고도 어떤 면에서 아직 부활이라는 것에 이르지 못해요. 그런데 도착은 베드로가 했는데 진짜. 사랑하시는 제자가 먼저 했는데 네. 그다음에 들어간 건 베드로고 이게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자한테 알려주는 거죠. 어떤 면에서 이 상황에서는 이거는 분명히 훔쳐갔으면 이렇게 할 리가 없잖아요. 누가 시신을 훔쳐가는데 옷 탁 벗겨놓고 무덤도 잘 네, 벗겨 네, 따로 네. 딱 두고 이렇게 안 하지. 네, 네.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부활했다라고 여겨질 만한 겁니다. 잠깐 저 생각났어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부활을 인식하지 못하고 계속 누가 훔쳐갔다라고 어떻게 보면은 약간 불신, 부활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부활에 대한 어떤 인식이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여자를 여기다 비유해 놓은 게 아닐까요? 여자라서. 그러니까는 여자 비하. 여자 비하. 여자 요한복음서만 비하예요. 글쎄 나 모르겠어요.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다른 데는 안 그러니까 다른 다른 데는 복음서에는 여자들이 하시네. 먼저 믿지 않아요. 큰일 날 소리가 아니라 그렇게 생각될 수 네. 있죠. 자, 저라도 그렇게 일단은 계속 봅시다. 좋아요. 그렇게까지 뭐 상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가능성이 있어요. 없진 않지만 봅시다 그래도. 그런데 따로 객혀 있었는데 객혀 있는 것까지예요. 베드로는. 네. 근데 놀랍게 8절 보시죠. 그제서야 먼저 무덤에 다다른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보고 믿었다. 자, 다른 제자 또 다르죠. 네. 계속 여기서 뭔가 둘이 경쟁을 해. 한 명은 먼저 들어갔지만 다 보고도 안 믿어요. 근데 이 보고도 안 믿었다는 거 그거 어디 나오는지 아세요? 네. 어디 나와요? 저기 똑같은 베드로가 보고도 안 믿었다는 게 똑같이 나와요. 누가복음서잖아요. 누가복음서. 지난번에 우리 읽었을 때 베드로가 바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보고 이걸 보고 의아하게 여기며 돌아갔다라고 네, 나와요. 네. 네. 그러니까 베드로는 늦게 도착한 데다가 그죠?
네. 그랬는데 먼저 도착한 사랑하시는 제자는 베드로한테 양보를 해. 거기 들어가는 거는 예. 아, 양보예요? 양보잖아요. 안 들어갔잖아. 예. 그래서 베드로가 들어갔는데 베드로 들어가서 봤는데도 믿음에 이르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은 들어가서 보고 믿음에 이르러요. 근데 이게 이제 요한복음서가 무척 어려운데 요한복음서 전체를 읽어보면 요한복음서에서는 보는 거, 믿는 거 이게 되게 다 중요한 단어들이에요. 그 요한복음 9장에 시각장애인 고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네. 거기에 예수님한테 강력하게 욕을 먹는 애가 너희는 보지 못하는데 본다고 말하기 때문에 너희 죄가 용서받지 못한다까지 네. 말하거든. 그래서 요한복음서에는 보고도 못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네. 보고도 못 보는 사람도 있고 네. 네. 이 단계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지금 사랑하신 제자는 최소한 보고 믿는 단계에 나오죠. 아, 네. 이제 다음 주에 할 건데 다음 주에는 보지 않고도 믿는 단계가 나와요. 누굽니까? 누구? 보지 않고 믿는? 빨리 봐. 몰라요. 몰라요. 당연히 모르는 게 맞아요. 그 도마에게 해준 말이에요. 도마가 아. 계속 보여달라 그러니까 네. 너는 도마에게. 분고로 믿느냐? 보지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복되다. 예수님이 직접 네. 이렇게 말. 그러니까 이게 네. 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부활 이야기가 그 단순히 몸에 이런 건 아니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뭔가 계속 그래서 어쨌든 근데 이들은 죄송해요 목사님. 네. 그 여기서 계속 나오는 이 사랑하는 다른 제자는 저희 지난번에 말씀 요한복음 이거 해주실 때 알 네. 수 없는 그 어느 누구죠? 그 제자. 네. 그러나 네. 분명히 요한 공동체의 형성에 엄청 많은 영향을 미쳤던 그 제자를 네. 그리고 아마 거슬러 올라가면 정말 사도 요한이라고 사도 요한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 같은. 네. 그래서 고대에서는 계속 이분이 사도 요한이라고 말했지만 오늘날 신학자들은 거기에 상당히 의문을 표한다. 네, 마찬가지 등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여기선 제가 지난번에 말했잖아요. 부활 이야기 중에 또 하나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권위다. 권위. 초대교회의 권위. 네. 그래서 바로 이런 경쟁 어떤 걸 보여주고 여기에서 베드로보다도 이 사랑하시는 제자에 대한 어떤 애정이 보여지고 그러나 그렇다고 지금 그 초대교회 전통에서 베드로가 가장 그 존경받고 지금 우위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또 함부로 무시하지도 않죠. 그래서 들어가게 해주는 먼저 들어가게 거예요? 해주죠, 당연히. 아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아, 네. 그래 놓고 이제 다 믿었는데 구절은 좀 이상하죠. 이상해요. 구절은 이게 여기 왜 들어간지가 말이 이상해요. 그래서 네. 사실은 그 개정판 같은 경우는 여기에 가로가 쳐 있습니다. 아. 후대에 삽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어떻게 번역하는 게 더 좋냐면 그때까지도 성경이 네. 계속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야 한다는 말을 이들은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걸 보고 알게 되었다 이런 뜻으로 이걸 썼다는 거예요. 후대 누군가가. 네네. 그래서 원래는 구절을 빼고 읽는 게 더 자연스러워요. 그러네요. 그죠? 네, 만약 그래요. 구절 없이 읽어보세요. 그제서야 먼저 무덤에 다다른 그 다른 제자도 붙어서 보고 믿었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기가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갔다. 이렇게 더 네, 자연스럽다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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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거 설명을 해야 되는 거야. 왜 애들이 이제 믿었나? 그 전에 누누이 예수님 말씀하셨지만 그때까지 이 제자들은 다 모르고 있다가 아. 이제서야 이 여자가 알려주고 자기가 들어가서 보고 네. 뭐 그래서 믿게 된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해줬다는 거죠. 예, 재미있죠. 자,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24장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24장의 12절. 그러나 베드로는 일어나서 무덤으로 달려가 몸을 굽혀서 들여다보았다. 거기에는 시신을 삼았던 삼배만 놓여 있었다. 그는 일어난 일을 이상히 여기면서 집으로 돌아갔다.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기 좀 보면은 이 베드로는 이렇게 이상히. 그냥 이상의 영을 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랑 비교하면은 그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사랑하시는 제자가 훨씬 더 나은 거지. 깊은 믿음에 이른 거지. 그러면 이제 물어보는 거죠. 이게 초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아,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지 이걸 여러분은 이미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이걸 다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이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다 그런 신앙적인 다 그걸 교리를 이미 배웠잖아요. 그러나 정말 생각해 보라고요. 1세기에 그 나사렛에서 진짜 활약한 청년 예수를 처음 본 사람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절대 그렇게 못 느낍니다. 분명히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의 단계가 있어요.
그걸 요한복음서는 아예 노골적으로 보여줘요. 특히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맨 처음에 예수님한테 뭐라 그러냐? 유대인 남성인 당신이 어떻게 사마리아 여성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어떻게 말을 겁니까? 네. 거기 원수점 여기인데.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막 대화하다가 넌 지금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고 이미 남편 다섯이 있었다 이렇게 막 다 알아맞히니까 제가 놀래서 당신은 예언자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다가 더 얘기를 하고 네가 진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목마르지 않을 거고 그렇다면 뭐 저쩌고 얘기가 한참 하시니까 이 여자가 깨닫고 막 달려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성의 예수님 인식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런 방식으로 초대 교인들도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눈이 떠지는 거죠. 귀가 열리고. 그런 과정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에서도 이렇게 어떤 사람은 빈무덤을 보고 바로 부활 인식이 있고 어떤 사람은 빈무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갈릴리에서 활약할 때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성만찬 예식이라든가 이런 걸 할 때 그리고 이제 제가 지난주에 그 빵과 생선이라는 게 우리는 그게 오늘날 별거 아닐 것처럼 느낄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참 어려워요. 1세기에 그 시대로 가야 돼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오늘날 어느 여성이 나 그냥 시집 안 갈 거라고 나 그냥 미혼이 아니라 비혼으로 평생 살 거다. 그러면 그게 뭐 크게 문제인가요? 아니죠. 아니죠. 네. 그렇죠? 네. 근데 1세기 로마 사회에서 나는 비혼으로 살 거다. 13살, 5살 먹은 여자가 나는 결혼 안 하고 비혼 살 거라고 말하면 어떨 것 같아요? 혼날 것 같아요. 그 말이 단순히 한 개인이 싫다 호호가 아니라 그거는 사회를 전복시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 지금 예, 표현하기 잘했네요. 지금 생각 잘했죠. 정말로요. 그거는 큰일 나는 일이에요. 여자는 우리 옛날 육아에도 무슨 삼종지도라 그래서 어릴 때는 아버지 밑에 있다가 결혼하면 남편 저기에 있다가 남편 죽으면 자식 남자 큰아들인가 뭐 거기에 네. 따라야 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식으로 고대 로마 사회도 그랬기 때문에 여성은 당연히 아버지에 있다가 정년이 되면 아버지가 관계 딱 가문끼리 맺어가지고 그걸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난 근데 그걸 거부하고 평생 비혼을 살겠다. 이거는 그 여성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그거는 이 사회를 전복시키는 이야기예요. 그런 식으로 그때 당시 함께 둘러앉아서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남녀노소가 와서 같이 빵을 떼는 이야기는 단순히 밥 먹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근데 그 신분, 사회, 그리고 여자가 내가 어린 여자애가 나는 결혼을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그런 말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거는 어떤 계층에 있는 사람들의 문화 아닐까요? 하층민들한테는 별로 해당 사항이 없는 거 아닌가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거죠. 그러니까는 물론 어느 계층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 그건 사회적 전복이 되는 거고 그럼 만약에 하층민의 있는 사람들이 나는 더 이상 노예를 안 하고 난 당신 내가 왜 일하냐 이렇게 똑같은 말이란 말이죠. 그 정도의 파워가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로마 사회는 그 연결고리 해서 이제 패트런 클라이언트라고 그래서 고객과 그 밑에서 일하는 그러니까 주인과 노예 그걸로 아주 촘촘하게 연결된 사회예요. 근데 어느 순간 그 고리를 끊으려고 하는 거 그거는 사회를 교란시키는 행위고 나중에 그게 사도행전에 세상을 소란하게 만드는 자들이다. 네. 이런 말, 그러니까 질서를 교란시키는 자들인 거죠. 그런 식의 파워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었다는 거고 실제 거기에서 이제 그런 신분 질서를 뛰어넘어서 뭔가 어떤 인간의 존엄성을 느낀 사람들이 그거를 누구랑 느꼈냐? 그게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에서 느꼈기 때문에 그걸 동일하게 느끼는 현장에서는 언제나 예수님이 떠올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신 현존 체험이라는 게 그렇게도 가능했다는 거예요. 이제 조금 더 이해가 됐죠? 네. 그럼 이제 넘어가 봅시다. 계속해서 목사님 죄송해요. 네. 8절에 8절 좋아요. 그제서야 먼저 무덤에 다다른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보고 믿었다. 근데 그러니까 본 거는 이렇게 개켜져 있는 거는 알겠 3배 알겠는데 믿었다? 뭘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맥락에 봐서는 부활이라는 단어가 없으니까 저희가 그냥 대충 저희가 여기는 부활에 관한 내용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라는 걸 그냥 믿었다라고 유추는 할 수 있는데
사실 여기 내용에는 부활이라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맞아요. 아유, 아주 좋아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래서 요한복음서 전체를 봐야 되거든요. 요한복음서가 뭘 말하는가? 네. 뭘 믿었다고 말하는가? 그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맨 처음에 말하잖아요. 로고스가 이 땅에 와가지고 어둠 속에서 빛을 비췄는데 세상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보고 이제 받아들인다. 뭐 오히려 이런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존재에 그러니까 누구신지에 대해서 이제 더 확실하게 알게 되고 확실하게 믿었다.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서 내내. 근데 여긴 특정한 단어가 없어도 그냥 네. 이 내용을 본 사람들은 그걸 모든 걸 다 이해하고 다 이해하죠. 네, 다 이해해요. 그리고 그 상대편에 그 뭐가 있냐면 상대편은 로마 황제가 있어요. 그 로마 황제, 로마가 다스리는 세계가 있어요. 네. 로마 세계가 다스리는 그런 가치와 원리가 있어요. 그거를 요한복음서에서는 세상이라 그래요. 네. 그러면 세상을 따를 거냐? 네. 예수를 따를 거냐? 네.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런 말을 하셨을 때 네. 그러면 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동안 말해왔는가? 그건 로마였어요. 네. 로마가 길이고 로마 황제의 말이 진리고 로마 황제가 생사의 덕을 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아니, 우린 예수님인데? 그러면 누굴 믿을 거냐? 누구에게 나를 의탁할 거냐? 이럴 때 다 예수죠. 이제 이런 얘기들이 계속 요한복음에 나오니까. 네. 자, 그 다음 넘어가 봅시다. 근데 네.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은 갔거든? 네. 그럼 마리아는 또 언제 온 거지? 네. 마리아는 언제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러니까요. 어쨌든 마리아 안 간 건가? 그럼 같이 같이 말해주고 같이 온것 왔나? 남자들이 먼저 뛰어와서 여자가 좀 늦게 왔나? 네. 네. 이건 막 이제 이거를 말해 역사적인 어떤 걸로 구상하려면은 복잡해져요. 네. 막 추측도 되고 막 상상도 하고. 네네. 그러나 요한복음서 쓴 사람은 그런 거는 하나도 중요하다. 관심이 없다. 아. 그냥 어쨌든 왔어요. 그냥 왔어 왔다. 런치. 네. 보세요 어떻게 됐나? 읽어보세요. 11절부터 네. 18절. 네. 그런데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울다가 몸을 굽혀서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 옷을 입은 천사 둘이 앉아 있었다. 한 천사는 예수의 시신이 놓여 있던 자리 머리맡에 있었고 다른 한 천사는 발치에 있었다.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여자여 왜 우느냐? 마리아가 대답하였다. 누가 우리 주님을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뒤로 돌아섰을 때 그 마리아는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지만 그가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여보세요. 당신이 그를 옮겨 놓았거든. 어디에다 두었는지를 내게 말해주세요. 내가 그를 모셔가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다. 마리아가 돌아서서 히브리 말로 라부니 하고 불렀다. 그것은 선생님이란 뜻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게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이제 내 형제들에게로 가서 이르기를 내가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하여라. 막달라 사람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자기가 주님을 보았다는 것과 주님께서 자기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전하였다. 네, 이것도 짧지만 이게 상당히 재밌습니다. 그러네요. 일단 네. 천사는 언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진짜 왜 천사인지 못 알아봐요? 이런 것에서 그러니까 이런 거를 아. 정말 객관적으로 벌어진 어떤 역사적 사건이라고 생각하면은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천사는 근데 그런 거를 지켜보고 있었죠. 이렇게. 예, 이런 거를 그런 것들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지금 이때 쓰는 사람들은 그러네요. 그걸 그렇게 쓰리라고 기대하는 거는 계몽주의 이후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계속 그 생각을 해요. 우리들은 왜냐면 우리는 이때 사람이 아니거든. 궁금하거든 이게 네. 어디 숨어 있다가 나타났나? 그러니까요. 정말 천사니까 뿅 나타나나? 네. 그런데 이거를 쓴 이유는 왜 여기 천사를 쓴 이유는 이거는 시신 약탈이 아니라는 걸 또 한 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개입이다. 요한복음 저자는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지 천사가 언제 어디 숨어 있다가 어떻게 나타났나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고요. 뿅. 그런데 여기 자 보세요. 예수님이 세마포 그대로 놔두고 머리에 네. 둘러싼 그거까지 다 벗어서 네. 개켜두고 갔다면 그거는 지금 몸이 연속적이라는 거예요? 불연속적이라는 거예요? 불연속. 연속적이라는 거지. 그렇죠. 그치요? 자기 몸 딱 이거 벗어놓고 딱 개켜놓고 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 앞 얘기 생각해 보면 네. 그럼 당연히 그 몸은 연속적일 것 같잖아요? 네.
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없어졌으니까.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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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래야죠. 누워있던 사람이 네. 일어나서 벗어놓고 옷도 다 갖다 놓고 이렇게 놓고. 뭐에다 알몸으로 나가신 건가? 뭘 그러니까. 가셨어요? 또 모르죠. 찝혀가지고 얼른 도망가신 건가? 어쨌든 불경하게 예수님한테 어떻게 예수님이? 본능이에요. 창피하니까 도망갈 수도 저도 있지. 궁금했어요. 다 어쨌든- 벗어놓고 뭐 입고 갔지? 어쨌든 연속적이란 말이죠. 천사들이 가려줬나 보다. 그런가 옷을 갖다 줬나 보다. 재밌네. 그런데 여기 마리아는 지금 그 예수님을 못 알아보잖아요. 네. 못 알아봐요. 또못 알아봐요. 같은 지금 부활한 얘기 속에서조차도 몸의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같이 얘기한다고요. 심지어 예수님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동산직인 줄 알아요. 네. 그런데 마태복음서에 예수님이 직접 마리아에게 나타난 장면 나오죠. 네. 나와요 거기에. 네. 우리가 기억 안 날지 모르는데 거기서 알아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이러니 그 마태를 믿어요, 요한을 믿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그래서 자. 저는 이 믿어요. 저자가 음. 이 마리아를 약간 비하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가 생각이 많죠. 계속 드네요. 네. 그런데 네 맞아요. 저도 옛날에 학사 때 내가 이 본문 가지고 네. 내가 요한복음서의 구성한 공동체에 대한 작은 논문을 하나 썼어요. 그때 내가 살짝 그런 얘기를 했어 사실은. 근데 어쨌든 여기 보면 그런데 되게 재밌는 거는 자 이게 요 지금 15절에 마리아 이야기. 네. 네. 여보세요 당신이 그를 옮겨 놓았거든 어디에다 두었는지 내게 말해주세요. 이 말은 네. 이 동산지기가 예수의 시체를 옮겨야 한다는 가정이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 네. 옮기면은 왜 옮겨야 되느냐? 그러면 예수의 장례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가정이 있을 때만 옮겨야 돼요. 완벽한 장례가 잘 되면 왜 옮기겠어요? 그죠? 네. 그러면 이게 또 앞에 요한복음서에 아리마대 요셉하고 니고데모가 침향까지 사가지고 네. 남자들이 잘 했는데 네. 네. 왜 이걸 또 쓰냔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 이제 뭔가 앞뒤가 또 안 맞아요. 네. 네.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내가 그를 모셔가겠다고 말해요. 네. 내가 모셔가겠다면 이 여자가 모셔가서 제대로 된 장례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아이디어가 어디서 왔을까 과연? 응? 누가복음 8장 2절 3절 보세요. 누가복음 8장 2절 3절 한번 읽어주세요. 거기는. 또한 악령과 질병에서 고침을 받은 몇몇 여자도 동행하였는데 7 귀신이 떨어져 나간 막달라라고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인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그 밖에 여러 다른 여자였다. 그들은 자기들의 재산으로 예수의 일행을 섬겼다. 여기 어. 거기 등장하는 여자가 네. 세네 명이 있는데 하나는 거기서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는데 뭔가 예수님 덕분에 쫓아나간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돌아온 거예요. 이 마리아가 지금 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가 돼 있잖아요. 거기. 네. 막달라. 어쨌든 막달라 마리아잖아요. 이름이 똑같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라고 말하기 어렵지. 그렇죠. 저는 응? 사복음서 중에 막달라 어. 마리아가 제일 궁금해요. 맞아. 도대체 막달라 마리아 도대체 정체가 어떻게 되는 누구인가? 건지 진짜 제일 궁금해. 우리 나중에 수요사경이 다 끝나고 모든 걸 다 마치고 나중에 막달라 언제 마리아 한번 막달라 누구야? 마리아 복음서 같이 읽기. 이거 해봅시다. 막달라 마리아 복음서가 있어요. 아, 그런데 어쨌든 거기에 보면은 거기에 되게 재밌는 게 헤롯의 청지기. 네. 헤롯의 네. 청지기라는 건 상당히 그래도 뭔가 돈 버는 거 아니에요? 헤롯 그 네. 당원 네, 네, 네. 그쪽에 네. 거기에 여자들도 있었죠. 네. 근데 그 여자들 모두가 재산이 있었다는 거야. 네. 아, 네. 충분히 아이디어가 네. 통하죠? 아, 네, 네. 그러면 뭐 충분히 그렇게 네. 가능하겠네. 어쨌든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뭔가 장례를 더 계속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고요. 그죠? 네. 빈 무덤을 보고도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생각이 이르지 못하고요. 어떻게 온전한 장례를 잘 치를까에만 매몰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빈 무덤을 보여주고 사실 예수님의 현존이 나타나도 지난번에 마태복음에서도 그러나 의심하는 자가 있었다. 네. 이런 네. 말이 있듯이 네. 그렇다는 거예요. 일단은.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직접 부릅니다. 뭐라고? 마리아야. 마리아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죠? 마리아가 그때서야 귀가 열린 거죠. 네. 그리고 뭐라 불러요? 히브리 말로 라브니. 라브니는 선생님의 아람말 사실은 어. 가장 친근한 랍비잖아요. 원래 히브리 네. 말은 원래 랍비거든요. 그거의 아람어 예수님이 쓰시던 말. 그 아람어로는 랍보니 또는 라브니 그게 약간 다 다르긴 한데 아람 말이에요. 네. 그때서야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15절에도 예수님이랑 대화를 하잖아요. 하죠. 근데 이때는 못 알아보고 16절에 그렇지. 이름을 딱 불러줬을 때 맞아. 아는 그러니까 거예요? 막 그래요. 이름을
이거 너무 재밌죠? 네, 아니 약간 대화를 할 레드썬 때는 왜 이런 못 건가요? 알아봐. 그가 근데 내 이름 이름을 부르니까 불러줬을 때 갑자기 나는 끝이 되었다. 뭐 그런 그렇게 거. 되는 거야. 완전 그거예요. 그 존재예요. 자, 그런데 네. 바로 이런 걸 그러니까 이런 거를 지금 저기 이경훈 전사님처럼 아주 그렇게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이 요한복음서가 썼으면 네. 분명히 앞에 예수님이 이런 말한 거를 없앴을지 몰라요. 아,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그런 생각 별로 안 한다니까 진짜. 네. 너무 재밌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좀 논리적으로 비논리적이지 약간.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16절을 말하는 이유는 뭐냐? 그거는 바로 요한복음 10장. 자, 요한복음 10장 3, 4절. 이런 말들을 다 예증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과감하게.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고 나간다. 자기 양들을 다 불러낸 다음에 그는 앞서서 가고 양들은 그를 따라간다. 양들이 목자의 목소리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자, 거기 이름을 어떻게 한다고? 하나하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주는. 부른다. 네. 그러면 그때 양이 어떻게 한다? 목자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알아듣는다. 여기 이름 불렀잖아, 이제. 이제 양인 마리아가 목자인 예수님의 목소리를 알아들고 귀가 열리니까 눈이 열려서 이제 예수님 알아보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알아보고 나서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손을 손대지 마리아한테 마라. 내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래요. 네. 이것도 이상하단 말이에요. 이것도 막 신기해요. 손대로 그랬나? 아니 이러지 않았을까요? 응? 마리아야 그 어머 선생님. 그러니까. 그렇지. 자, 그게 어디 나와요? 정확하게 맞았어. 마태복음서 28장 9절. 그런데 갑자기 예수께서 여자들과 마주쳐서 평안하냐 하고 말씀하셨다. 여자들은 다가가서 그의 발을 붙잡고 그에게 절을 하였다. 그의 발을 붙잡고 붙잡고. 도망 못 가게. 여기도 아마 이랬을 확률이 많죠. 뭔가 예수님을 어딘가 붙잡고 발을 붙잡았다는 거는 이제 더 겸손한 그때 그걸 얘기했잖아요. 그죠? 네. 상대방이 발을 붙잡는 네. 건.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하지 마라. 내게 마라. 손을 대지 말아라. 네.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이제 내 형제들에게로 가서 이르기를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근데 이 네. 말이 이거는 한글을 아무리 주구장창 읽어도 뭔 말인지 몰라요. 이거는 100번 읽는다고 해서 뜻이 나오지 않아요. 여기에 지금 내가 손을 대지 말아라 다음에 이 가르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는데 네. 그런데 그 가르에 대한 번역을 여기 제대로 못하고 있고 잘 안 하고 있거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엄청난 학자들이 이걸 어떻게 번역할까를 제일 고민해요. 그 중에 가장 합리적인 거라고 하면 이렇게 말하는 게 좋아요. 내게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올라가지 않았으니까 여전히 육체적 어떤 모습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내가 잡으려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지금 올라가는 중이다. 아버지께로. 올라가는 중이다. 여기 나오잖아요. 나의 네.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하여라. 네. 이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올라가는 그 존재는 이제 이렇게 손으로 잡아서 만지는 존재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만져도 못 만진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 만질 수가 없다는 그렇죠. 얘기를 하고 있는 부활은 거예요? 자 여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은 네. 그렇게 손으로 잡아서 이전의 관계, 즉 라분이 네. 네. 라분이라고 부르는 관계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 또 지금 헷갈리네요. 자 헷갈리네요. 계속 보시죠. 네. 지금 막달라 마리아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실체를 모르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장사를 잘 지내려고 해요. 예. 근데 예수님이 계시니까 옛날 모양 이제 그걸 딱 이제 본 거잖아. 알아본 거잖아. 마리아야 하는 순간. 그러니까 옛날 모양 방식대로 선생님 그리고 선생님을 꽉 붙잡아 두려고 그래요. 네. 그런데 요한복음서는 부활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부활은 예수님이 어떻게 된다? 하나님께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승천? 그렇죠. 사실은 그거예요. 이제 이게 되게 요한복음서는 되게 어려워요. 요한복음서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게 이미 승천이야, 사실은. 네. 이게 되게 하늘에 달렸잖아, 하늘에. 네. 네. 그때 거기서 다 이루었잖아요. 네. 네. 거기서 그 영광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네. 사실은.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건데, 근데 거기서 여전히 매달려 있으니까 이제 네. 완벽하게 가야 되는데, 그럼 부활해서 가야 되는 거죠. 네. 사실은 이제. 그래서 그 올라가는 과정. 이제 이게 되게 어려워요. 근데 이걸 설명하려면 좀 이따 이제 다 읽을 건데, 네. 다 읽을 거예요. 요한복음서 어려워요. 하나님으로부터 계신 분이 이 땅으로 성육신했다가
다시 이제 하나님께로 가야 돼야지 모든 게 완성이거든요. 네. 근데 하나님이 있던 분이 이 땅에 온 사건이야말로 역설적인 거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는 거는 그 당시 어떠한 종교에도 없었던 거거든. 그러니까 이분이 진짜 다시 하나님으로 가면 그거는 인간 세계, 인간이 뭐 이렇게 잦고 막 붙들고 그런 인간 세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는 지금 계속 예수님의 부활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수님은 우주적 차원, 하나님의 차원으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옛날의 인간적 질서로 계속 붙들려고 해요. 아, 그러면은 여기 마리아는 어떤 계속 유대교적 마인드가 있는 거고 여기 예수님이 이제 내가 하늘로로 간다. 여기서 그럼 이제 그리스도교로 어떤 분리가 되는 건가요? 꼭 유대교 그리스도교는 아닌데 네, 어떤 뭐가 발전. 예, 어쨌든 네, 발전하는 거죠. 부활은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고 그러면 이제 새로운 사태가 벌어지고 그 새로운 사태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활약하는 게 중요해요. 그 얘기를 예수님이 계속했어요. 사실은 설교에서 요한복음 내에서 이제 그걸 찾아보면 돼. 어디요?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네. 예수님이 고별 설교를 하시면서 바로 그렇게 다들 오해할까봐 열심히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읽어주세요. 다 읽으면 좋은데 너무 길어서 잘라서 읽을 거예요. 2절 3절.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했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그렇죠? 예수님은 이제 일단 여기 와서 얘네들하고 지내고 있는데 나는 이제 저로 갈 거고 네. 거기에 집을 마련할 거고 나중에 다시 와서 너희 다 데리고 갈 거다 이런 얘기를 하죠. 네. 근데 이 말씀은 지금의 우리는 이해가 되는데 그럼 그 당시 사람들한테는 이해가 안 됐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마리아가 계속 못 가게 붙들고 있잖아요. 근데 가야 되는데 자, 계속 보죠. 네. 일단 계속 보죠. 네, 네네. 일단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계속 같은 12절, 이제 14장 12절 보세요.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아버지께로 가야지 이제 그죠? 네. 예수님 믿었던 네. 사람들이 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안 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가야 되죠. 자, 그렇잖아요, 지금 계속. 가야겠네. 그렇지, 가셔야 된다니까. 네. 자, 16절부터 18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그렇죠. 이제 예수님이 가셔야 이제 제자들 남았을 때 보혜사가 와서 같이 뭘 해야 된다고요. 이게 지금 계속 요한복음이 생각하는 부활 이후의 어떤 일들이라고요. 근데 마리아는 지금 그걸 막고 있잖아. 네. 네. 옛날 방식으로 붙잡으려고 한단 말이죠. 몸의 방식으로. 그런데 이제 이거를 보게 되면요, 목사님. 일단은 너무 하나 재밌었던 게 손대지 마라. 이거 하나 갖고 이렇게 깊은 의미를 말하고 있다라는 게 하나 또 재밌고요. 네. 또 하나는 뭐냐면은 분명히 예수님도 그럼 이분법적인 가르침을 여기서 하고 계시잖아요. 내가 어디로 갈 거다. 거기 좋은 곳이다. 거기 너희 자리 만들어 놓을 곳이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과 같은 느낌처럼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네. 이게 지금 요한복음서가 그래서 좀 독특하고 아. 이제 전부 지금 그래서 우리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서 좋아하고 요한복음서만 읽고 지금 우리의 신앙 사상. 네, 잘 맞고 근데 그래서 여러분이 마가복음서 제가 얘기했을 때 엄청난 충격 받았고 우리 댓글 난리가 난 거예요. 네. 상당히 재밌죠. 계속 봐야 돼. 네. 되게 많아요. 26절.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자, 그렇죠. 지금 요한복음서는 되게 중요한 게 이 구도가 있어서 그래요. 이게 영지주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건데 하나님하고 같이 있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오신 게 예수님이고 그러니까 원래 거기 있을까 그 자리이기 때문에 그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럼 가면 여기서 어떡하냐? 이 문제가 반드시 생기잖아. 네. 근데 그래서 내버려두고 고아처럼 버려두는 게 아니라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거고 그 보혜사 성령님이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 예수님 대신에 보혜사를 대신에. 보내주신다. 그러면 지금 제자들이 이제 부활 이후에 할 일은 뭐냐면 옛날에 그 예수님과의 육체적인 관계에 매달릴 게 아니고 이제 올라가신 다음에 이 오실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진리의 영으로 예수님 기억나면서 어떤 활약을 해야지라는 게 요한복음서의 부활 이해였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그래서 28절, 29절. 너희는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다시 온다고 한 내 말을 들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기뻐할 것이다. 내 아버지께서는 나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이다. 지금 나는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그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려는 것이다. 자, 이런 게 전부 다 이게 왜 요한복음서가 이런 말 열심히 하냐 하면 네. 이때 예수님을 부활한 예수님조차도 못 믿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거든요. 이 당시 이게 그렇죠. 거예요? 아, 그래요? 없잖아요. 예수님이 예수님 지금 본 사람들이 없잖아. 다 죽었거든. 아, 그 당시에 1세기 제자들. 그러면 그렇죠. 우리는 어떡하란 말이냐. 예수님 부활했다는데 그리고 네. 이제 누가복음서 하면 승천하잖아요. 네. 네.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다.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둔 거 아니고 보혜사 성령님이 오셨고 그분을 통해서 너희가 기억날 거고 근데 왜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너 아직도 이해 못하냐? 이런 얘기 다 하는 겁니다. 지금. 저 조금 전에 무슨 생각했냐면 여기 바로 앞에 저 읽을 때 아니 굳이 보혜사 성령 뭐 보내시지 말고 직접 내려오시지. 뭐. 아니 그냥 계속 쭉 그냥 어떻게 부활하셨으니까 계속 그냥 계시지. 계속 쭉 그냥 활동하시고 하늘나라 이루시고 그러시면 어떠셨을까? 맞아요. 바로 그런 말씀이 여태까지 우리가 말한 예수님이 몸의 부활이라고 고집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진짜 몸으로 부활해서 이게 소생이 아니라 소생은 또 죽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부활은 아까 말한 죽음의 진정한 극복이라면 그리고 이런 진짜 몸으로 부활했다면 지금까지 예수님 계셔야죠. 네. 우리가 이거 할 필요도 없어. 수의사경에 왜 내가 해. 예수님이 하시면 그렇죠.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예수님의 현존 체험은 그렇게 몸의 육체적 부활로만 한정할 수가 없다니까. 그럼 지금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기에. 이렇게 육체적 몸으로. 자,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근데 안 계시니까 승천을 넣는 거예요. 누가는. 자, 계속 보겠습니다. 또. 요한복음서 15장 26절. 계속 나와요. 계속. 이거 다 봐야 되거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 영이 나를 위하여 증언하실 것이다. 그렇죠. 여기 또 똑같이 말했죠? 자, 이번에 16장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렇지. 네. 왜 갔냐고 계속 말하는 것에 대해서 아까 좀 백민님 똑같이 말하는 거지. 얘네들이 우리랑 가장 리얼하고 같거든요. 왜냐하면 가장 늦게 쓰였기 때문에 네. 이제 그 초기 제자들 다 죽었고 들려줄 사람도 없는 데다가 예수님 보이지도 않고 이런 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예수님 죄송해요. 예수님보다 보혜사가 더 낫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기서 요한복음서의 보혜사는 네. 이제 예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게 하는 역할로 한정돼요. 네, 이게 되게 또 특별한 요한복음서의 성령 이해인데 네. 자, 계속 보겠습니다. 16절. 16장 16절.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네, 계속 위로해 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위로예요? 28절. 아, 이게 그렇지. 그러면 재림? 그렇지. 계속 못 본다 그러니까 불안한 걸 볼 위로해 거다. 주는 거.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성령 28절. 올 거다. 이러고. 28절도 봐 주세요. 나는 아버지에게서 나와서 세상에 왔다. 나는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간다. 자, 이 구도가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속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네. 아버지께로 온 사람은 다시 아버지께로 가야 되는 구도가 있고 그것이 완성이고 그것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남겨진 제자들이 어떻게 살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놓고 부활 이해와 엮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아, 그러면 네. 결국에 지금 이렇게 계속 쓰여지는 내용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요한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네, 구성원들에게 하는 얘기인 거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보면 17절 다시 요한복음서 20장 17절 보면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게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가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옛날 모습이 있지만 그걸 붙잡으려고 하지 말아라 이런 거예요. 나는 내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네가 날 손댈 게 아니고 내가 올라가면 앞에서 내가 고별 설교에서 그 13장부터 17장까지 설교하시거든요. 4장이나. 다 읽었어야 된다. 읽지 못하니까. 나중에 읽어보세요. 거기에 내가 계속 간다고 말했지 않느냐. 간다고 앉아 없어지는 게 아니라 또 올 거고 거기 가면 집도 다 마련해 줄 거고 그 다음에 내가 보혜 성령도 보내서 너희가 잘 또 내 역할을 하도록 심지어 나보다 어떻게? 더 큰 일을 하도록 할 거니까
안심하라.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기본 신앙과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 거죠. 그런 거죠. 네. 이제 여기에 우리가 제일 많이 네. 가지고 있죠. 네.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 형제들에게 가라 그래요. 네. 그런데 그럼 마리아가 예수님의 동생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네. 네. 예수님 골로 가야 될 것 같잖아요. 네. 근데 아니라는 거죠. 네.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예수님의 육친이 아니에요. 제자들. 제자들로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벌써 제자들이 이제 이게 요한복음서 또 내내 말하는 거죠. 종과 주인이 아니라 같이 수건 둘러매고 발 닦아주는 네, 내가 널 친구로 부르고 친구라고 친구라고 한 사람 친구를 죽는 것보다 더 귀한 죽음은 없다. 귀한 사랑은 없다. 이런 얘기 하시면서 정말 형제처럼 됐죠. 네. 네. 그 제자들한테 갑니다. 근데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 가서 뭐라고 말하죠? 자기가 뭘 봤다고? 주님. 주님. 주님이라고 말하잖아요. 네. 아까는 뭐였죠? 라분이. 라분이었어요. 네. 네. 이젠 달라졌죠. 아. 이제는 이 주님이라는 말은 이게 그리스 로마에서 주님은 로마 황제고요. 네. 네. 유대교 전통에서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자리로 된 거죠. 옛날에 그런 선생님이 아니에요. 이제 우주적 그 자리에 계시는 걸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해들이 반영되는 거죠. 자, 이런 게 좀 네. 어려운데, 자, 생각해 보시죠. 요한복음서는 너무 역설적인 게 많아서 어려워요, 사실은. 하나님이 인간이 됐다는 것 자체가 역설이에요, 하나. 네. 그럼 하나님이 인간이 안 되면 어떨까요? 하나님 인간 안 되고 인간이 하나님 없는 세상을 살아요. 지 맘대로. 그러면 대체적으로 교만한 인간이 됩니다. 대체적으로 교만한 인간이 돼요. 그래서 그 교만한 인간의 진짜 신이 오셔서 진짜 모습을 보여줘야 인간이 겸손해져요. 그래서 오셨거든? 그럼 오시면 그것도 역설인데 근데 왜 가시냔 말이야. 다시 돌아가야 되는 이유. 그거는 오셔서 활동하시니까 이제 뭐가 돼요? 이젠 우상이 돼요. 아. 네? 예수님이 우상이 된다고요. 그럼 우상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안 해요. 다 하나님 시키면 되는 거야. 거기만 섬기면 되죠. 그 예수님이 또 한 번 깨는 거지. 그리고 가버리셔요. 그럼 누가 해야 되죠? 내가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서는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마리아는 그런 맥락에서 등장시키는 거죠. 계속 옛날 관계로 붙잡으려고 하고 지금 예수님 우리들 잘 모습이죠. 붙잡고 예수님 높이고 그런데 놀랍게 여기는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너희가 부에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했던 말들 기억하고 내가 너희들 하실 거 다 기억나게 하실 테니까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나보다 더 큰 일을 해라. 이해하시겠죠? 이게 어려워. 근데 요거를 읽고 이경원 전사님 말씀대로 어떻게 그걸 아십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는 이제 요한복음서 전체를 읽으면 여기만 딱 읽으면 안 되고 네네. 당연히 이게 다 지나고 모든 일이 지나고 한참 뒤에 그때를 떠올리면서 누가 탁 쓴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체를 봐야 되는데 이제 그게 우리는 어려우니까 지금. 요한복음서에도 방점이 네. 여기에 있네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서 우리 보면서 천국의 방점을 찍잖아요. 아, 하나님이 돌아가셨어. 우리를 위해서 뭔가를 예배해 두셔. 맞아, 그러니까 맞아. 우리 여기서 고난을 참고 뭐 괜찮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자가 아니라 비록 요한복음이 하나님께서 좋은 우리에게 뭐 예비하러 가시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제적인 맥락은 안 계시니까 너 여기서 보혜사 성령을 믿고 내 일을 해라. 이거에 방점을 찍으시는 거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요한복음서가 쓰일 때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의 그 상황을 보시죠. 아, 네. 그럼 그들이 근데 나중에 거기 가서 거기 예수님이 네. 마련한 그 집에 가기만을 기다리고 가만히 있었겠느냐. 그러니까요. 요한복음서가 그걸 원해서 이걸 썼겠느냐 하는 거죠. 네. 근데 요한복음서는 내내 더 놀라운 정말 이런 말. 나보다 큰 일을 한다. 이거 엄청난 일이죠.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합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 여기 하나님의 로고스인데, 네. 육화, 성육신하신 분인데, 근데 이렇게까지 말하는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놀랍습니다. 됐죠? 네. 이게 20장만 봤을 때는 몰랐는데 앞에 13절, 16절까지 이렇게 쭉 읽으면서 같이 보니까 어떤 위로,
위로를 해주신다는 어떤 느낌을 좀 받았어요. 네. 예, 예수님이 없는 그 당시 공동체가 얼마나 힘들었고 일을 많이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뭐 그쵸. 박해도 있었을 거고 내부 안에 어떤 분쟁도 있었을 거고. 근데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니까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뭐 천국에 대한 소망도 있었겠지만 어떤 그 보혜사 성령에 의해서 좀 많은 위로를 받지 않았을까? 네. 저는 어쩐 좀 위로를 오히려 제가 좀 위로를 더 받았던 것 같아요. 네. 다시 한번 예배를 생각하게 되는 구절이 있던 것 같아요. 이거 왜 목사님들이 항상 이게 설교를 해주시고 나면 한 주, 두 주 지나면 금세 또 까먹잖아요. 까먹으면 또 목사님은 또 뭐라 그럴까? 우스갯소리로 여러분들이 계속 망각하기 때문에 내가 이걸 계속 하게 됩니다라는 식으로 농담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근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분명히 앞 구절에 그렇게까지 설명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그건 다 그냥 잊어버리고 그냥 현존하시는 예수님한테만 목매고 있는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던가라는 생각을 왜 날 예, 봐요?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이번 장에선 되게 이해를 빨리빨리 하시는 게 보여서 지금 저한테 위로가 좀 필요한 예, 시기거든요. 그래서요.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던 내게 손을 대지 말아라 이렇게 우리 번역했는데 이게 이제 영국 성경 뉴 잉글랜드 바이블이라고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 Do not cling to me. 클링 투라는 게 나한테 집착하지 마라. 네. 나에게 하여튼 나에게 집착하지 말라 그런 말. 네. 그런 말이에요. 집착하지 그러니까는 말라.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합당한 번역이거든요. 네. 그래서 내 이제 오늘 그 우리 수요사경의 95강도 그냥 나를 만지지 마라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나를 만지지 마라. 나를 만지지 말라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장릭 랑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훌륭한 책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좀 오늘날 종교적으로 좀 더 깊이 실존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는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가?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 집에서 좀 큰 틀에서 보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 옛날에 어떤 하나를 가지고 그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막 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예수님이 기대하셨던 바, 예수님이 보내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힘을 얻어서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가능성은 다 놓쳐버리고 그저 옛날 그냥 라브니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해 보게 하는 구절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짧게 끝내려고 했는데 또 이렇게 길어졌네. 네. 제가 뭐 기도하겠습니다. 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다양한 차원에서 우리가 만나고 경험하고 또 더불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어떤 놀라운 가능성들을 체험할 수 있는데 오늘 막달라 마리아처럼 우리는 여전히 과거의 어떤 한 지점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또 거기만을 붙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마리아를 통해서 다시 선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이제 선생님이 아니라 주님으로 새롭게 인식하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또 코로나19라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